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욥기 11장 10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능히 막을소냐.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 하나 다 보시느니라.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아멘. 심판이냐 구원이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심판이냐 구원이냐. 이것은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목적, 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 그것이 심판을 위한 것이냐 구원을 위한 것이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10절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는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고 잡아 가두시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능히 막을소냐. 지금 여기에 세 개의 동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 첫째로는 하나님이 다니시는 것, 두 번째가 가두시는 것, 이제 세 번째가 재판을 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제 카할이니까 모으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재판의 의미도 있겠죠. 왜냐하면 회중의 그 집합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하지만 그대로 직역하면 그냥 모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니시면서 가두시고 모으시면 누가 돌이키겠느냐, 그러니까 누가 원래의 상태로 바꾸겠느냐 이런 뜻이에요. 지금 소발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하며 또 시험과 환난이 일어나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 안에서 일어나는 일인 것임을 밝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니시고 거두시고 가두시고 모으시면 돌이킬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일어난 모든 일은 하나님의 절대주권에 의한 것이고, 그 하나님의 절대주권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 욥이 겪고 있는 이 고난, 이것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라는 것을 밝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바뀔 수가 없다. 그러면 지금 소발이 욥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뭡니까? 하나님이 뜻을 바꾸셔야만 내 인생에 드리워진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지금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절대적인 일이고 반드시 그렇게 돼야만 하는 겁니까? 이거를 우리가 숙명론이라고 해요. 숙명론, 운명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특히 우리 장로교 안에서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그 칼빈의 교리가 있는데 예정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정론이라고 하는 이것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는 이들이 있어요. 하지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두 가지가 있죠. 절대적으로 불변하는 뜻이 있고, 또 하나는 가변적인 뜻이 있다. 그러니까 이것만 알아도 이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일어나는 어떤 일은 절대적으로 일어나야 하는 일, 그런 게 있고, 또 얼마든지 하나님이 바꾸실 수 있는 상대적인 뜻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욥이 겪고 있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절대적인 고난이 아니라 이것은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욥이 태어나서 이런 고난을 꼭 겪었어야 하느냐?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얼마든지 바꿀 수도 있었다.
그러면 신자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렇게 생각지도 못했던 큰 환란을 만났을 때 그때 덜컥 드는 생각이 이것은 바뀔 수 없다는 생각이에요. 이 일은 어차피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이것이 뭡니까? 이게 운명론적으로 숙명론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요, 바뀔 수가 있는 거죠. 현재 욥이 겪고 있는 이 상황은 반드시 겪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으로 하여금 시험하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에, 또 만약에 하나님이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셨더라면, 두 번째, 또 그 시험에 빠지지 않았더라면 현재의 상황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었던 거죠. 이것을 자칫 잘못하면 그러니까 애시당초 하나님께서 시험을 허락하지 않았더라면 이 고난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이제 반문을 한단 말이죠. 근데 이 고난이라고 하는 현재적인 이 악한 상태에 처해 있는 이것이 사실은 종말론적으로는 욥에게 어떻다? 선한 것이다. 선한 것이다. 그러니까 더 큰 선을 위하여 작은 악을 허용하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뜻은 뭡니까? 선을 통해서 더 큰 선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게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악과 이 나무는 먹지 말고 이 나무 거만 먹으라는 거죠. 이 나무 거를 먹으면 네가 죽지 않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살 거야. 이게 생명나무잖아요. 그런데 또 다른 한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죽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것을 거기에 두셨는가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창조된 모든 피조물들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죽지 않을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를 두셨잖아요. 이게 이제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율법이요, 우리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들을 더 선한 쪽으로 더 의롭게 인도하시는 이 과정을 구원이라고 하는데, 그 구원에 이르는 과정이 하나는 죽지 않고 이르는 길이 있고 하나는 죽음을 거쳐서 가는 길이 있다는 거죠. 바로 이 두 가지 구원의 길이 이미 성경의 시작에 제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것을 선택하는가, 이것은 반드시 선택을 해야 돼요. 이것은 바뀌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구원에 이르든지 죽음을 경험하고 구원에 이르든지 하는 이것은 불변하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해요. 하지만 누군가가 죽음의 길에 들어섰을 때, 그러니까 고난과 환난 속에 들어섰을 때, 그럼 그것이 결정된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누가 결정하는 거다? 자신이 결정하는 거다. 허용하신 거죠. 바꿀 수 있죠. 이게 뭡니까? 이게 회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명의 길을 가다가도 파멸의 길로 올 수 있고, 파멸의 길을 가다가도 생명의 길로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회개. 그러니까 회개라는 건요,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돌이킬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소발이 말하고자 하는 바, 거기에는 어떤 전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뜻은 절대적으로 불변한 것이다. 절대적으로 불변한 것이다. 라고 하는 소발의 생각이 저변에 깔려 있다. 그러니까 지금 욥이 겪고 있는 그 고난은 반드시 겪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견뎌라 이 말이죠. 그리고 그게 바뀌려면 하나님의 뜻이 바뀌는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바뀌면 그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건 맞죠. 근데 이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이것은 사실은 누구 뜻을 바꾸는 거예요? 나의 뜻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뜻을 바꾸는 거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따라서 바뀌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새 창조의 특징이잖아요. 그러면 이어서 왜 그 이유를 설명해요. 11절에 왜냐하면으로 시작을 하는데 왜 그러냐? 네,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허망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요,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보신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허망한 사람, 11절에 있는 허망한 동그라미 치시고 12절에 있는 허망한, 둘 다 허망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전혀 다른 단어입니다. 11절에 있는 허망한이라고 번역된 이 말은 샤우, 그러니까 공허, 헛됨, 허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허무 맞아요. 허망. 그러니까 11절에 그 허망은 맞습니다. 샤우예요. 그런데 12절에 허망한 이거는 나바부라는 말이에요. 나바부. 이 나바부는 속이 비다 뭐 이런 뜻이에요. 속이 비다, 텅 비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단어예요. 이제 12절에 가서 살펴보기로 하고, 어쨌든 11절에서 밝히는 이유, 그러니까 10절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절대 주권에 의해서 반드시 다 하시는데, 그렇게 하셔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사람이 어떤 존재다? 허망한 존재라는 거예요. 공허하고 헛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사람한테는 이렇게 맡겨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일이 다 손 보셔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욥에게 일어나는 일도 뭐예요? 어차피 이것은 하나님이 손 봐야 되는 일이고, 이거는 내 안에 원래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허망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번지르르 해 보였지만, 그러니까 뭡니까? 너의 그게 다 위선이었고 거짓이었고 기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그건 볼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다 알고 계셨다는 거죠. 사실은 너 이런 고난이 진즉부터 예고되어 있었던 건데 지금 때가 돼서 일어난 것뿐이야.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냥 당하고 견뎌. 이제 하나님의 뜻을 바꾸시면 이제 끝날 거야. 그러니까 이게요, 알 듯 모를 듯 맞는 듯 틀리는 듯 뭐 비슷한 말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겪는 고난은 이렇게 구덩으로 무적용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터널을 지나는 거예요. 때가 지나면 이제 요 끝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잘 아는 말이거든요. 신자의 고난은 끝이 있다. 그런데 말이죠, 그 시간이라고 하는 이것이 어떻게 해요? 누구에 따라서, 누구의 뜻의 변화에 따라서 달라져요? 나예요, 나. 이거는 얼마든지 기간을 단축시킬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단축시킬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다. 이거 뭡니까?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키면 끝이 나오는 거잖아요. 돌이키면. 그러면 꼭 돌이키면 진짜로 끝이 나와. 아, 네. 네. 그래, 그렇게 안 될까봐 불안하셔서 안 돌이키시는 거예요? 했다가, 돌이키고 회개하고 이렇게 돌이켰는데, 근데 하나님이 안 할까봐 그 의심스러워서 안 하시는 거예요? 정말로 사람들이 이런 논리를 갖고 있어요. 지금은 내가 회개를 안 했으니까 이렇게 당해도 싸지만, 회개를 했는데도 당하면 얼마나 억울해. 그래서요, 회개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말입니까? 예? 회개 안 해서 당하는 거는 내가 화가 안 나고 나에게 책임이 있으니까 괜찮은데, 만약에 회개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그건 부당한 거니까 그것 때문에 화나는 그게 더 걱정이 돼서 내가 회개를 안 하는 거야. 이게요, 말도 안 되는 생각인데 사실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요. 이게 뭐예요? 마음 기경이 필요한 이유라니까요. 그 지금 여기서 바로 이유로 밝히고 있는 허망한 사람이 허망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일이, 그러니까 악한 일을 상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 너 그동안 잘 먹고 잘 살고 뭐 이래서 하나님이 모르시고 그냥 내비두는, 아니야. 사실 이제 와서 말인데 내가 너무 불안했어. 응? 제가 뭐가 있을 텐데 그냥 이렇게 승승장구하는 거 보면 언젠가 일이 터질 텐데 불안했었어.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세상에 의로운 사람은 없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진짜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잘못과 이런 것을 다 드러내시고 반드시 심판하시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거든요. 앞에서 소발이 뭐라 그랬어요? 이 허물을 기억하지 못하게 해서 자기 안에 있는 허물을 알지 못하게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요. 마치 이제 결과론적인 거죠. 그럼 그렇지, 그럼 그렇지. 예? 반드시 악한 자들은 벌을 받고, 예? 권선징악 아니에요. 예? 악은 반드시 심판을 받고, 예? 선은 반드시 복을 받는다. 이 세상이 그렇던가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예? 악한 사람도 얼마든지 선한 사람보다 더 선한 삶을, 선한 것 같은 더 좋은 삶을 살 수가 있고요. 이렇게 선한 사람도 착한 사람도 어렵게 살 수 있는 게 인생이라는 것을 왜 모르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맞지 않아요. 그리고 12절의 번역은 완전히 잘못된 번역입니다. 그래서 허망한 사람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말에 허망한이 나바부라 그랬잖아요. 텅 빈, 속이 텅 빈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빈 사람이에요. 빈 사람. 텅 빈 사람. 뭐가 볐을까요? 우리가 폈다 그럴 때 뭐가 폈다 그래요? 골이 폈다 그러죠. 그러니까 뭐 속이 폈을 때는 그냥 배고프다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사람에게 폈다 그럴 때는 머리를 말해요. 머리를.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빈 사람, 허망한이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이게 뭐예요? 빈 사람, 머리가 빈 사람을 의미해요. 머리가 빈 사람. 그러니까요, 생각이 짧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이거를 그냥 비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 빈 사람이 지각이 없나니, 이게 지각이 없나니. 그러니까 지금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이제 완전히 잘못된 말이고요. 여기서 지각이 없다라고 번역한 것이 라바부 이거든요. 라바부. 그러니까 원래 레바부가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그 마음에서 파생한 말이에요. 라바부. 그래서 이 라바부는 마음을 얻다, 용기를 돋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떤 생각을 갖는다, 뭐할 마음이 생겼다 이런 뜻이에요. 라바부가. 그러니까 머리가 빈 사람이 용기를 북돋으면, 그러니까요, 아무 생각도 없고 어리석은 사람이 무언가를 하기로 마음먹으면 이런 뜻이에요. 이걸 갖다가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다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게 최선인 사람이 뭘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이런 뜻이에요. 이 앞에 있는 내용이.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그가 아담이거든요. 아담이 사람이에요. 그의 출생함, 사람을 낳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서 들나귀 새끼라고 번역되는 게 말하자면 야생 수탉나귀예요. 그러니까요, 수컷은 새끼를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런데요, 그대로 직역하면 야생 수탉나귀가 사람을 낳게 할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이게? 당나귀가 사람을 낳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수탉나귀가 새끼를 낳는 건 더 불가능하죠. 근데요, 이 어리석은 사람이 용기를 북돋아서 그러니까 뭔가를 하겠다고 이렇게 계획을 잡으면 기껏 한다는 생각이 뭐예요? 야생 수탉나귀한테 사람을 낳게 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실현 불가능한 일을 하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달을 따올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12절에서 밝히는 내용은 뭡니까?
이렇게 머리가 빈 사람,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는 이렇게 텅 빈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사람과 하나님을 지금 대조하는 거잖아요. 이게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떻다? 그냥 머리가 아무것도 없는 그냥 무뇌, 뇌가 없는 것 같은 그렇게 텅 빈 것과 같은 존재가 사람이라는 건데,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기껏해서 뭘 하겠다고 하는 게 뭐예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을 하겠다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바로 앞에서 어제 우리가 소발이 그 선지자적인 계시를 통해서 감동을 했잖아요. 예? 이야,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 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이 소발을 통해서 계시하셨구나. 근데 지금 보니까 이제 정신 들어온 것 같아요. 자기 정신이. 그러니까 지금 정반대 얘기죠. 12절에서 하는 얘기는. 그러니까 이걸 바꾸어 말하면은요, 사람이 하나님 된다라고 하는 일이 마치 뭐가 뭐 하는 것 같아요? 야생 수탉나귀가 사람을 낳는 것처럼 여겨요. 네, 지금 이런 의미가 이 안에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소발이 뭐 좀 아는 것 같고, 부활을 좀 아는 것 같고 말이죠. 네, 그래서 좀, 역시 뭐 놀랐구나. 그랬더니 하나님의 영이 딱 떠나고 나니까 바로 원위치 돼가지고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떻게 해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에서 비관으로 떨어지잖아요. 사람이 말입니다. 이 자체가 놀라운 거예요. 세상에 어떤 피조물도 그것답지 않은 게 없어요. 그냥 그거는 그거다운 거예요, 원래가. 그러니까 개가 개 같지 않고요, 소가 소 같지 않은 경우는 없어요. 그런데요, 사람은 그게 가능해요. 그래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사람 이하의 동물 수준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또 사람을 초월하는 신에 이를 수도 있어요. 이게 인간만이 가지는 그 존재의 탁월함이에요. 뭐한 거? 죄송합니다. 변할 수 있는 거. 변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사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존재의 한계를 벗어날 수 있는 존재에게만 가능한 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아래로 떨어질 수도 있고 위로 올라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바로 이 욥이 이렇게 머리가 텅 빈 사람과 같아서 그가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뭐예요? 결과적으로 결국 그가 하는 일은 참으로 허황된 일들이라는 거죠. 이룰 수 없는 일들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요, 네, 하나님이 반드시 모든 것을 직접 주관하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다. 결국 소발의 생각도 욥의 생각이나 엘리바스의 생각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런 소발도 하나님이 계시의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모든 사람을 이렇게 바라볼 때 항상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딱 선을 그어 놓아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고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뭐 하실 수 있다? 놀라운 구원의 계시를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잘 귀 기울여 듣고 분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나신 것이 하나님의 심판하시기 위한 겁니까? 구원하시기 위한 겁니까? 사실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은 출생이라니까요. 출생. 그래서 출생은 영광스럽고 복된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일 축하를 할만 하다. 근데 생일 축하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냥 세상에 태어난 것을 축하했다가 나중에 그것 때문에 원망 듣는다니까요. 왜 태어나게 했냐고? 생일을 축하하는 이유는 그게 아니라 무엇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축하하는 거예요?
구원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축하하는 거지. 그냥 첫 창조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맨 처음에 만드신 그것으로 우리가 기뻐하고 축하하는 것이 아니다. 아니다. 그러면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또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심판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태어나게 하셨고 창조하셨다? 구원을 위해서. 이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가짐이 심판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다?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다. 구원을 위해서. 그러면은요, 구원을 위해서 창조하신 세상, 구원을 위해서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무엇을 보겠어요? 우리의 죄와 허물을 보시겠어요? 아니면 우리가 회개하고 새로워진 것을 보겠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은요, 회개하고 새로워진 것을 봐요. 왜요? 이 세상이 무엇을 위해서 있으니까? 구원을 위해서 있으니까. 그러면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그 기준에 이르렀는지 이르지 않았는지를 판단하는 게 심판이잖아요. 그러면 그 심판은 언제 있어요? 죽음 뒤에 있다고요. 죽음 뒤에. 그러니까 사는 동안은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하신다. 그러면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죄가 있고 허물이 있고 나에게 실수가 있었을 때 그를 감출 게 아니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내놓으면 구원해 준단 말이에요. 없어요 라고 하면 채워준단 말이에요. 뭐가? 살아있는 동안은. 왜? 살아있는 동안은 구원을 위한 것이니까. 그런데요, 죽고 난 뒤에는 없어요 라고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심판하신다고요. 심판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살아가는 동안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면 주님께서 완전하게 이루어 주시겠다는 것이 성경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을 위해서 살면 뭐 해주신다? 구원해 주신다. 어떻게? 완전하고 완벽하게. 그런데요, 이 죄를 위해서, 심판을 위해서 살면, 심판을 위해서 산다는 게 마치 이 세상에서 심판을 받는 것처럼 이게 뭡니까? 두려워 떠는 거죠. 잘못될까봐 염려하는 거죠. 지난날 후회하는 거죠. 이게 심판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우리가 심판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라고 할 때 그 심판은 앞에 생략된 말이 뭐예요? 사후죠. 사후에 있을 심판을 위해 사셔야 합니다. 이거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예요? 회개하면서, 그러니까 회개시켜 주시도록,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시도록 더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회개하는 삶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삶은요, 죽음 이후에 있는 사후의 심판을 준비하는 일이기도 하고 현재의 구원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의 자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야 한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목적은 뭐예요? 우리의 구원이에요. 그럼 보세요. 어떤 어려운 고난과 환난을 만났어요. 그러면 심판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이건 현세적인 심판이에요. 현세적인 심판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자세로 임해요? 왜 이게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이건 너무 심하지 않느냐? 때가 지금이 아니지 않느냐? 기간이 너무 길지 않느냐? 해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얼마만큼 더 참으라는 거냐? 이게 현세적인 심판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자세예요. 그러니까요, 비비불불 충탐해판이 떠나질 않아. 비난하고 비판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충고하고 하나님한테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눈치를 살피고
하나님이 이랬나 저랬나 해석하고 또 하나님을 판단하고 여러분 인생에 해결되지 않는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계속됩니까? 구원해달라고 구하세요. 왜 나만 이러냐고, 언제까지 끝낼 거냐고 이러지 말고 하나님 이것을 근본적으로 고쳐주십시오. 새로운 인생을 고쳐주십시오. 근데 어떻게 해요? 또 하라고 하니까 또 듣고, 또 오늘 아침에 설교 은혜를 받고, 목사님 제가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하나님 그동안 잘못했습니다. 너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뭐예요? 언제까지 하란 말이에요? 그게 현재적인 심판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바꾸라 이 말이에요. 아픈 거, 힘든 거 알아요. 그러니까 구원을 위해서 살아라. 하나님, 내가 불쌍합니다. 내가 너무 아프고 힘듭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소서. 그러면은요, 앞으로 또 어떤 환난이나 어려움이 왔을 때도 하나님 나를 도와주소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자세다. 근데 심판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의 자세들은 어떻게 해요? 호시탐탐 불평, 불만과 비난과 비판을 할 준비가 안에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해요? 이 개를 붓는 거지, 개를. 꼭 1회, 2회 꼭꼭 채웠다가 중간에 한 번이라도 이제 빠졌으면 또 이제 그게 또 은혜가 돼서 그래, 한 번 빠졌으니까 3번 참자. 그래서 3번 또 참고. 그리고 나서 일정 정도의 어려움 자신의 한계에 딱 부딪히면 어떻게 해요? 언제까지 이래야 되냐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그런 생각과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당신은 현재적인 심판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심판을 위해서 살지 마세요. 사후의 심판을 준비하는 인생을 사세요. 그건 뭡니까? 현재적으로는 구원을 위해서 사시는 거예요. 어려움과 환난이 만날 때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소서. 낮은 자리에서 주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마치 이런 현재적인 환난과 고난, 내 인생에서 운명과 같았던 이것이 뭐예요? 당연한 것처럼, 영원히 이렇게 살아야 할 것처럼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이런 인생을 살고 싶지 않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적인 심판과 현재적인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느냐 안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예요. 이게 뭐예요? 마음이 뒤집어지느냐 안 뒤집어지느냐의 차이예요. 이것의 주범이 누구예요? 이 거짓 감정이다 이 말이죠. 그렇게 살아보니까 제가 힘들더라고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 나를 태어나게 하신 것, 현재 나의 인생을 주신 것, 이게 다 창조잖아요. 그죠? 우린 그걸 알았잖아요. 날마다가 태초라는 거. 그러니까 이 창조, 이것은 구원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요, 현재적인 심판이 아니라 현재적인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자. 그러면 우리의 현재의 삶 속에 언제나 일어날 수 있는 이런 고난, 이것은 뭐예요? 구원의 기회라는 것을 잊지 마셔라.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생겼느니, 누구 때문이니, 얼마까지니, 언제까지니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벗어나면 되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요. 너무 오래 끄니까 말이죠.
그게 오래 끄는 게 아니라 사실은 뭐예요? 영원한 거고 사실은 그것보다 훨씬 더 어려워야 되는 거라니까요. 그냥 여러분이 머릿속에 팍 박아놔야 되는 게 있어요. 내가 겪는 불행과 환난은 뭐예요? 내가 겪어야 할 것의 최소한이다. 내가 즐겁고 만족하는 것은 내가 누려야 할 것의 최고다. 최대한이다. 이게 바뀌는 거죠. 내가 겪는 고난은 최대한의 고난을 겪는 거고 내가 누리는 즐거움과 만족은 최소한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갈 재미가 없어요. 낙이 없어요. 되는 일 하나도 없고요. 네? 되면은 조금 좋고 안 되면은 무지하게 나빠지고 이걸 뭐라 그래요? 이게 긍정적 인생관과 부정적 인생관.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경험적으로 아는 건데 여러분의 인생은 심판의 인생입니까? 구원의 인생입니까? 구원의 인생인 것을 기억하시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심판의 인생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 현재적인 심판이 아니라 종말의 심판을 위해서 현재적인 구원의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정작 구원을 원하면서도 오히려 심판을 자초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이런 일들이 저희들의 삶 속에 일어나는 것은 사단 마귀의 계략이며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죄와 허물로 인한 것임을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들이시오니 현재적인 심판이 아니라 구원의 인생을 살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왔을 때 심판은 하나도 남김없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해결되게 하여 주셔서 살아서도 구원이요 죽어서도 더 좋은 구원으로 하나님 나라에 임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